오늘은 대림절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그게 그거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중심과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거는 다르죠. 신앙의 주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죠.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뜻은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누구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빌립은 알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45절에 보니까 빌립은 자신이 경험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예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적절하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도록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단 사입이죠. 이단 사입이.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계시는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는 것만을 고집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런 경향에 빠질 수가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니라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고,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으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열어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변질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건 나사렛에서 자라난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마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단정지은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나사렛에서 자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단정짓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그 촌뚱내인데 이건 거기서 메시아 나올 수 없어 라고 할 때 빌립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하면서 막 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변증하면서 이렇게 싸워보면 안 돼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초창기 때는. 근데 싸워서 그 사람이 굴복하고 교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관계만 깨졌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하고 저희 형님하고 무지 싸웠는데요.
근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고 고백이죠.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봐라. 그래서 우리는 주변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논쟁을 하면 논쟁하지 말고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교회 와보시라고, 한 번만 예배 드려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나다나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의 부탁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빌립과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빌립과 같은 친구가 있어서 교회 한 번만 나와라 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또 우리도 빌립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봅니다. 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함은 뭡니까? 간사함이라는 건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좋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도 찾지를 않았어요. 그게 간사함이죠.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실제로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신을 숨겨서는 안 돼요.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사함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중심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요. 오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은밀하게 그냥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때 나다나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네, 다 보고 계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다 아세요.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대림절을 보낼까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감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아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어? 하면서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한계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사하지 않은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정직하게 간사함 없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간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